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요즘 그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요. 그렇죠? 테스 형. 테스 형이 누군가요? 소크라테스를 말하죠. 소크라테스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많은 가르침도 있었지만 특히 우리 마음속에 또 와닿는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잘못이 없기 때문에 금방 놓아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재판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모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변호해도 그 변호가 잘 먹히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와중 속에 이제 소크라테스를 잘 아는 친구들이 밤에 몰래 와서 소크라테스에게 얘기해요. 야, 지금 도망가는 적기다.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따라서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법치국가고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도리다. 그러면서 이제 안 갑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법도 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됩니다. 자, 나훈아 선생님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죠? 테스 형이라고. 그러면서 뭐를 얘기했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가 사는 시간들이 참 힘든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나가 해결되려고 그러면 또 뭐 하나가 툭 터지고, 뭐 하나가 또 해결되려고 하면 뭐 하나가 툭 터지고. 그렇죠? 권사님이 요즘 또 그러시네. 요즘 우리가 사는데 재미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못하니까 참 재미없는 시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발발한다고 어디 뭐 나가기나 해요. 그렇다고 밥 사 먹으러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차를 마시러 어디를 가겠어요. 친구를 만나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도 나라에 법이 있으니까 법을 따라야 되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과 그리고 궁궐 수비대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제사장 집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해요.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인가요? 예수님이 크게 뭘 잘못해서 벌어진 재판인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잡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정당한 얘기만 하죠. 옳은 얘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자꾸 찔르니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지요. 안 편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야, 이래서 나 한순간도 못 살겠어. 예수가 없으면 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찌르고 볼 때마다 나의 허물을 드러내니 창피하고 이거 나중에 발각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잡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면 죄가 나오나요? 죄가 나올 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찾아내서 꼬투리를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들이니 이제 거기에 돈으로 매수한 증인들을 몇 명 사요. 왜 샀을까요? 이스라엘 법에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없이는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니 어때요? 이제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게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거짓 증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뭘 말하는지도 잘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자기들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다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때요? 그곳에 가서 주눅들지 않으세요.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가감하지 않고 또박또박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잡혀갔잖아요. 거짓 누명을 쓰고 있고 거기에 지금 누구 앞에요?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꽉 모여 있는 데 아니겠어요? 거기에 막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죽여야 된다 거짓 증인들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 호랑이 굴 아니에요? 까딱하면 잡혀 먹을 수 있는 호랑이 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당황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지금 한 계집종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격이에요? 너 사람 죽였지 그거 아니고요. 너 옛날에 이런 잘못했지 그런 말도 아니에요. 너 저 예수하고 같이 있지 않았었냐 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같이 있지 않았어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계속 있으면 계속 질문할 것 같으니까 어때요? 자리를 옮기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누군가가 알아보네요.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리고 자리를 또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질문해요.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냐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할 때는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그래요. 세 번째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 심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어떤 판결이 났을까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앞에 모닥불이 있는 제일 앞에 가서 아마 길을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판결을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 옆에서 어떤 계집종이 너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아마 그 다른 생각을 대비를 못한 거죠. 누가 이런 질문을 할 거란 생각을 못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가면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질문받을 건 생각을 못했으니까 아마 제일 앞에 가서 집중해서 예수님이 무슨 판결을 할까 그거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너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하니까 아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몰라 하고 발뺌을 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좀 정신 차려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고 좀 조심했으면 아마 두 번째 질문에는 정확하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 계집종의 질문이 그냥 집중적으로 들려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옮겼을 때 또 누군가의 질문했을 때는 좀 귀찮은 거죠. 나 지금 예수님 판결을 듣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막 짜증도 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차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예수와 같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가 지금 뜻하지 않은 고난에 처해 있다 보니까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부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듯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더 엄밀하고 자세하게 보면
베드로가 지금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 라고 했다고 해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조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베드로 얼굴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냥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그래서 나 아니야 그랬을 때 거기에 왔던 군인들도 있고, 그렇죠? 귀 잘려가지고 온 말고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붙여줬겠지만 옷에 피가 안 묻었겠어요? 너 무슨 일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야. 충분히 나올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좀 베드로를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고 나 모른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를 잡는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 왜 거짓말해?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베드로를 많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잘못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좀 용서해 주는 듯 보여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 가는 곳에 늘 있지 않았어요? 수제자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를 모를까요? 아무리 베드로가 난 아니야 그래도 그게 가려지나요? 가려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내가 용서해 준다. 그리고 나는 그거 기억 안 할 거야. 하실 때가 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 살겠다고. 그래서 위기는 모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거짓말할 때는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내가 막 부인하고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위기에서 모면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왜 정신이 차려졌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만찬석에서 식사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하고 예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거나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무슨 위험한 상황이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흐뭇했을 것 같아요. 내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있구나. 흐뭇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3번 부인했더니 어때요? 닭이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탁 들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면 나 아니야. 나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흔히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아니면 네 자식이라 그래. 손을 장 찢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위기를 딱 만나니까 어때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왜요? 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 앞에서
지금 권력 앞에서 지금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계집종에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집종 하나 못 이기고, 근데 그만한 믿음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우리도 작은 일에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내가 창피를 당할까 봐 거짓말을 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기도 하고 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법정에는 지금 죄인과 변호사, 판사들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법원에 가서 죄인석에 설 일도 없고 증인석에 설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많이 베드로와 같은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나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나 살겠다고 옆에 있는 친구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이런 부분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잠깐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막 맹세도 하고 말고에 그 기도 자르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군인들 앞에서 칼을 휘두를 정도면 그 사람은 대단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그 계집종 앞에서는 그렇게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내 옆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계집종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계집종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그 창피함 때문에 감추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세요. 그렇죠? 죽을 걸 뻔히 아는데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재판했다 자기들이 찔려가지고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뒤늦게나마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닭이 오는 순간에 예수님과 했던 약속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창피한 거죠. 내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누구 앞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돌아서서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내가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 내가 왼편에 있어야 된다, 그거 갖고 다투고 있었나 하는 아마 창피함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났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늘 주님과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대답할 일은 대답하고 할 일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당황하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당황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상황 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잘못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떠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 모른다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농담이든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든 어쨌든 간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늘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